추수감사절이 이제 변함없이 왔는데요. 추수감사절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올해 뭐 수입도 없고 좋은 일도 없고 감사할 일도 없는데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연속해서 2년 동안 계속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맞이하고 있으니까 더 어려우신 거죠. 그 작년보다 작년이 어렵고 작년보다 올해가 어렵고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어려울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다 어렵다고 하죠.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이럴 수가 있어요.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거는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줄 모르겠지만 우리는 달라요. 직접 이 삶에서 이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하는 우리로서는 뭐 생각이 다르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해가 거듭할수록 충만합니다. 오히려 크고 많습니다. 그걸 보는 눈은요, 얼만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믿음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뭐 내게 얻는 유익이나 또 내게 있는 소득이나 올 한 해 특별히 좋은 일이 많았어. 그렇다면 내가 감사할 것이고, 유달리 올해 하는 것마다 안 됐어. 손대는 것마다 실패했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 이러면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하면 믿는 사람의 감사가 안 믿는 사람의 감사가 뭐가 다를까?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감사는 당장 뭐예요? 뭐가 눈으로 내게 확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유익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득이 있어야 돼. 무슨 소유가 많아진다든지, 갑자기 뭐 당첨되어 가지고 없던 게 있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좋은 일이 있다든지, 뭐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든지, 좋은 학교에 입학했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어야 감사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요, 그런 감사의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게 되면 그런 것과 전혀 감사는 상관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고 우리의 감사는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런 거예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20일 동안, 오늘 20일이죠. 오늘 21일 마지막 날인데요.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이번 다니엘 기도회 강사분들이 간증했던 모든 내용들을 압축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은혜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간증을 하고 있는 줄 몰라요. 그리고 각자 하나님을 만난 거듭남의 은혜들을 간증하는데 거의 다 비슷해요.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안 믿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어떤 상관없이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신은 철저히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배워서 알게 될까요? 강의 들어서 알게 될까요? 세미나 참석하면 알게 될까요? 세상의 어떤 대학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강의 들어서 아는 거 아니거든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은혜단 말입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 전에 그렇게 원망했던 세상이 한순간에 180도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고백.
다 동일한 분들의 고백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보니까 다음날 나를 보니까 어때요? 완전히 전날하고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그 전의 세상은 죽을 것 같아. 뭘 하고 뭘 먹고 살지? 도대체 나는 뭐 해야 돼? 캄캄한 절망 속에 어두운 밤이었다면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거듭나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이더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감사한 세상이더라는 거거든요. 이번 강사들의 간증이 다 동일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자신의 삶을 인도해 오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확 열리다 보니까 그 은혜라는 찬양을 얼마나 많이 이번에 부르게 된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안고 있지만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거듭나면요, 더 이상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시리에 빠져서 헤매지 않아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달는 것은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 내가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들을, 간증들을 남겨준 집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은혜를 붙들고 계속 살아가는데 때로는 어떻게 해요? 처질 수도 있고 그러다가 또 회복될 수도 있고 굴고 있는 인생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 사업이 실패했더라도, 내 직장이 무너졌더라도, 직장을 잃었더라도, 또한 내 자녀가 어떤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더라도 우리 인생 여정에 하나님은 나를 떠나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6편은 사실 그 앞에 135편과 같은 맥락입니다. 구속하신 여호와께 135편은 뭡니까? 찬송하라, 송축하라 그러는데 136편은 구속하신 주께 감사하라.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시편 136편에는 몇 번씩 나오냐면 몇 번씩 나올까요? 매 절마다 나와요. 그래서 26번씩이나 감사 나오죠. 26번으로 끊어서 망정이지 요거 26번으로 안 끊었으면 지금도 계속 감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감사는 끝나지 않는다. 끝이 없다는 거거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뭐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 할 것 같아요? 가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 외에는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를 아니까. 나를 모르니까 내가 잘났다고 하지 내가 얼마만큼만 죄인이었으며 어떻게 구원받느냐를 알기만 하면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내가 냅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저 이 죄인을 어렵다 하신 예수님의 그 공로만이 큰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 면류관을 쓴 걸 예수님의 보좌 앞에 다 벗어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나의 공로 아니고 누구의 공로다? 예수님의 공로였다는 걸 알게 되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136편의 이 감사 앞에 3절까지는 이 시편 136편의 전체를 요약하는 부분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라 그러잖아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 여기 보면 3절까지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1절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2절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3절에는 뭡니까?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어가 등장하죠. 여러분, 여호와라 이 말씀은 뭐와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구속과 연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하고 연관이 있는 말씀이 여호와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뭐와 연관이 있습니까? 창조와 연관이 있는 이름.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의 내용이 있는데요. 다 하나님으로 이야기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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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창조와 연관이 된 이름이다. 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는 있는데 여호와라고는 못 부릅니다.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월절이 있는 인생만이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 나의 구원의 주,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유월절 밤이 있는 사람, 유월절 인생이 있는 사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인생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호와는 그렇게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있는 인생은 또 한 번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3절에 나오죠. 주님이시다 고백하시는 겁니다.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두 가지를 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돼. 메시아. 그분은 내 영혼의 구원주. 그죠? 구원주로 고백한 동시에 또 하나는 뭡니까? 주님으로 고백하는. 주님이란 것은 그야말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지요? 예전에 보면 오래된 유행가 가사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막 그 가수가 불렀는데요.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인생이라고 그런 날이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조금만 생각하면 알아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 마음대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가정에 내가 꼭 집어가지고 언제 태어날 거라고 작정하고 태어난 신분 없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 자의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내가 내 자의적으로 내 뜻대로 못 태어났는데 뭔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면서 한 치 앞도 못 내다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한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예수님 알지 못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요. 성경 보니까 뭐예요? 너희들은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였다는 거거든요. 너희 아비,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알지 못했을 그때는 우리 아비가 누구였습니까? 마귀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아비 마귀는 그랬어요. 끔찍한 일이죠. 야, 우리 과거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우리 과거가 되돌아보기 참 부끄러운, 되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런 과거를 다 갖고 있어요. 우리 아비가 세상에 마귀였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전에 예수님 알지 못했을 때 하는 짓이 꼭 뭡니까? 하나님의 근심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은 삶을 살았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요. 그렇게 아비를 마귀로 그렇게 모르게 노예 노릇하고 종 노릇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 그 외치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외치잖아요. 아비가 마귀니까 마귀가 속임수에 넘어간 거죠.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뭡니까?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야. 값으로 산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값으로 샀다 그러네. 도대체 왜 우리를 값으로 샀을까요? 왜요? 우리는요, 죄의 종노릇, 죄의 값으로 뭐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게 죄의 값이단 말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비를 마귀로 알고 있었을 때는 그런 운명이었어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운명이었어요. 그렇게 죄의 값을 치르고 있는 그때 그 죄값을 치른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렀는데 그 죄값은 이 땅의 금액으로 안 돼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돈을 다 끌어모아도, 이 지구의 모든 돈들을 다 끌어모아도 그 값으로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오직 유일한 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피만이, 예수님의 죽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값에서 구원해 내실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거든. 정신 차리라는 거거든. 자꾸 내 걸 가지고 내 거다 주장하고 내 몸이니 뭐니 이런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너희 것이 아니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야.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보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주의 것이니라.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샀으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들여 생명 바쳐 생명값으로 예수의 생명짜리로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생명값이 얼마입니까? 그 생명값이 예수님의 생명값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보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래도 여러분이 자존감이 낮아진 채로 그렇게 계속 나를 한탄하면서, 그죠? 환경을 한탄하면서, 인생을 한탄하면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가지고 뭐 소유, 명예, 부, 이런 거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 눈이 떠인 사람은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내가 예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산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나니.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살고 죽는 게 내 마음대로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살아도 주님의 영광, 죽어도 주님의 영광,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감사한 이유 아닙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수확물을 가지고 제사장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 애굽의 종로로 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뭡니까?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거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도 나옵니다. 4절 1절과 3절까지는 이 시편 136편의 큰 주제고요. 그 밑에 이제 부록으로 4절에서 9절까지는 창조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22절까지는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3절에서 끝절 26절까지는 지금도 인도하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부터 보면 10절의 구속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첫 10절에 보면 뭐가 등장합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애굽을 치신 날이 언제입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신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그 날이 유월절이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거주하는 집 문설주에 뭘 뿌렸죠?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거예요. 여러분, 그 밤에 죄에 대해 심판, 죽음이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받아야 됐어요. 그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심판받지 않았지요? 문설주에 물을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 이 말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 심판을 대행한 거죠. 그 안에, 피 안에 있으면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피를 벗어나면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어나갔어요. 뭐로 인해서? 죄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집 안에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왜요? 그 집들마다 뭐가 다 발라졌어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의 예수님에 대해서 여호와를 설명하면서 뭐라 하냐면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감사예요. 우리의 감사는요, 이 땅을 다 덮어도 못다할 감사예요. 이 온 우주를 다 충만히 채워도 못할 감사예요. 우리의 감사의 첫 출발은 뭐냐면 바로 유월절 밤이에요. 유월절이 있는 인생은요, 뭘 잊고 없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번 간증에 들어보면 이런 간증도 있어요. 아빠와 아들이 있는데 서로 대화를 하는데 아들이 아빠를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그래서 아빠가 물어본 거예요. 왜 사랑하느냐고. 아들아, 왜 나 아빠를 사랑하니?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선물도 잘 사주고, 뭐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이러다 보니까 아빠가, 아, 좋다.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아빠로 하여금 눈물 나게 했던 한마디, 아들의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빠니까. 아빠 그 자체니까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뭘 줘서가 아니라 진짜 유월절 인생의 무슨 밤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걸 알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한 감사예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 이유가 충만한 거예요. 그걸 끝난 거예요. 뭘 더 이상. 하나님이 올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더 그냥 하던 사업도 그냥 망하게 만드셨고, 뭐 하는 일들이 하나도 없고, 형통함이 없고, 남의 자식들 보는 게 잘 되는데 우리 집 보니까 영 안 돼. 이게 뭐야? 잃어버린 거죠,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잠시 환경에 휘둘린 거예요. 어려운 상황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으로 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 분명해지면 그 상황과 문제가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가 되는구나. 그렇게 믿어지는 거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실종되니까, 하나님이 가끔씩 사라지시니까, 하나님이 자꾸씩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겁이 나는 거거든. 이게 두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또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로서는 최고의 감사가 바로 하나님 한 분, 그분 자체가 우리로서는 감사한 것입니다. 내게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이 땅에서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를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그분이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게 유월절 있는 유월절 밤을 이야기하면서 쭉쭉 가다가 홍해 걷는 거, 홍해 도화에 대해서 감사하고, 광야를 통과하게 된 거 감사하고, 끝에 20절에 보면 뭡니까?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자, 우리 인생은요, 한마디로 딱 축약을 해놨어요. 유월절 인생이 있는 밤. 그럼 끝난 게 아니고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거듭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뭐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으로 갈 때까지 뭘 건너야 돼요? 홍해를 건넜죠? 홍해가 건너는 걸 뭐라고 합니까? 오늘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사는 거. 그게 세례거든요. 홍해에 들어가서 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죽은 것뿐만 아니라 다시 살은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죽고 다시 살았다. 이걸 세례라 그래요. 그래서 홍해 도화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그냥 푸른 초장이 쫙 열려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이 좀 형통이 쫙 열렸으면 좋겠다는 거 우리 바람이 간절하지만, 그때부터 뭐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무슨 땅이냐면 광야 땅이에요. 광야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디에 와 있습니까? 지금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혹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마치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약속의 기업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저기가 진짜 본향인데, 저기가 가의 목적지인데, 여기서 자꾸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악한 마귀들은 여기에서 끝장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저앉아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저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여기가 다라고 하는, 이 세상이 다라고 하는, 여기서 그냥 멈추어 여기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화를 누리고, 여기서 성공하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행복을 누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목적이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목적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 뜻, 사명,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살 동안 그거를 하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지, 여기서 다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약속한 땅으로 걸어가는 과정 속에, 믿음의 길 여정 속에 지금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광야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뭡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거든. 그래서 뭘 줍니까? 절기를 주는, 오늘처럼 추수감사절도 주고 맥주절 감사절도 주고,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감사하는 인생이거든요. 감사뿐인 인생이거든. 우리 믿는 사람이 감사가 어느 날 순간 떠나버리면 그건 사형선고예요.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절기를 주면서 그 절기에 역사하신, 구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오직 예수님, 주의 인도하심.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23절부터 26절까지는 지금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주님,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갑자기 주어가 달라져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하다가 우리를 이렇게 단어가 싹 바뀌어요. 3인칭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만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아니에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해를 주시고 비를 내리시는데 착한 사람만 줍니까? 선인에게 줍니까? 아니요. 악인에게도 주셔요. 어려운 자에만 주십니까? 아니요. 불의한 자에게도 주셔요. 해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다 주셔요.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속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고 계속 죽음의 길로 향하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일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뭘 얻어서, 뭘 취해서, 뭘 받아서가 아니라 이미 생명이 바뀐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생명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무엇뿐인 인생? 감사뿐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란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절대적으로 환경과 형편에 몰입하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서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감사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된 인생들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